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농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에게 다투게 하지 말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정하면 나는 노하고 내가 노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를 내고 또 거짓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으나 결국 불신앙적인 그의 자세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고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금하게 쌓였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좋은 일이든 누가 보더라도 와 멋있는 일인데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으로 했더라면 그것은 결국 세월을 허송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최악으로 내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오늘까지도 오늘 좀 나아진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모습만 해도 아브라함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우로 그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가 있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내 믿음만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아내를 대하는 것이나 솔직하지 못한 것이나 여러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교훈하는 유익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수치를 당했거든요. 거짓을 통해서 바로 왕이 불러놓고는 야단을 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 큰일 날 뻔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해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낭패를 보게 했는가? 결국은 믿지 않는 자에게 욕을 그냥 시커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버뜩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하 나는 부족함을 보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선 자신을 또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돌려주시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때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결국은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정도의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그만큼 믿음이 그만큼은 성장합니다.
아직 많은 믿음은 갖지 못했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연약한 초년생처럼 그렇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얼른 애굽으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 또 거기에 또 거짓말에 거짓말로 정말 부족한 있는 인간의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있는 대로 다 보였던 그랬던 아브라함. 그러나 지금 이제 식구들하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 모습보다는 분명히 뭔가는 달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원점으로는 돌아왔으나 감사하게도 그는 삶의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분명히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절 계속 보시면 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의 이름이 4절 계속.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그만 모든 것을 가지고 처음에 떠날 때는 아주 기쁨으로 떠나는지 모르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거짓골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탕자에게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많이 뛴 것 같지만 아무리 세상을 다 돌아간 것 같지만 결국은 와보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무엇을 한다고요? No way.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십시오. 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월세로 살던 집 주인 딸내미가 있었는데요. 그 딸내미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분하고 너무 이제 같은 대학생인데 그 남자 형제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한쪽 눈이 의안이에요. 한쪽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집에 오빠도 둘이나 되고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가 딸도 둘인데 그 중에 맏딸인데 맏딸을 뜯어 말리고 그리고 얼마나 오빠들이 그 친구가 와서 집만 두들기면 문을 두들기면 문 열고 나와서 그 형제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간방에 살았거든요. 월세로 사니까 문간방에 살다가 소리 나면 얼른 뛰쳐나가서 제가 등으로 그만 때리라고 이렇게 맞고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자매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냐면 오빠가 내 인생 살 거냐고, 오빠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오빠가 내 인생 살 거냐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냅둬 그러고 막 하는데 결국 또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요. 어쨌든 그때 제가 어린 학생에 불과했어요. 신학생에 불과했습니다만 기억이 나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냅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내 인생 누가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사시잖아요.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는 조금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죠.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분을 많이 앞으로 보낼 것 같지만 아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맡겨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럼 성령님 주인께 맡겨야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좋아질 걸 기대하신다? 물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뭘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내 마음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떤 환경이든지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재미있어요.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생각도 못했던 정말 오픈 마인드가 되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나만 협소해서 항상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지난주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진짜 쪼잔합니까? 제가 같은 남자지만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남편은 없죠. 정말 한심할 정도였잖아요. 한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 보니까 훨씬 업그레이드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화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환경을 이길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떤 모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아멘. 어떤 인간적인 갈등,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갈등까지 이겨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식의 목자와 그것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뭐했다? 서로 다투고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갈 때도 다 같이 갔었고요. 또 돌아올 때도 다 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누구로 인해서? 그들의 목자들로 인해서 양치는 목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 싸움이 크게 되면 결국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시작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로부터 싸움이 벌어졌을지라도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모든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전쟁도 보게 되면 막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 알고 보면 딱 어린애들 같은 욕심 때문에 큰 문제도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나중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싸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들, 한두 사람의 감정이 결국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시작까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양치기들의 싸움으로 시작했으나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 네 가지로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빈부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다시 볼게요.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더라? 통과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가축, 은, 금, 여기에는 어디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바로의 선물도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엄청났을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떼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그냥 작은 양을 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신의 어떤 자기 처남이라 생각하고 큰 선물로 정말 주었을 테니까. 바로 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늘어난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 계속 보시지만 5절 가서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 나와요. 롯도 물론 애굽에 갔다 왔으나 이 롯까지 선물 받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있었다?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고, 이 지금 롯은 그냥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한 사람은 아주 거부면 큰 부자면 한 사람은 그냥 서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빈부의 차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지상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보면 결국 빈부의 문제인 거예요. 왜 정말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다 도둑놈들 취급을 하며 그들에 대해서 그냥 항상 나를 세우고 공격부터 하려고 합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왜 보이는가? 결국은 이 빈부의 차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갈등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그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의 원인이냐면 공간이 너무 좁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거하게 넘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어땠어요?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좁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보면 약자가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워낙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저쪽에 조금 돈을 줄 테니까 그쪽 가서 살라든지, 말하자면 빈부의 차이가 또 그들의 갈등을 만들었는가 하면 그들이 거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서민적인 모습이었으니 당연히 눌리면서 그들에게서 서로 갈등이, 아마 여러분 그 목자들이,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목자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롯의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보고, 야 솔직히 니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애국 가갖고 그 부인 팔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챙기기가 아니야. 아니 솔직히 안 그래?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서로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빈부의 차이, 그리고 거하는 공간이 협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참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밥도 주고 서로 막 아름답다 하고 교제가 깊어지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던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불신과 원망 속에서 화해를 거절하고 그리고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양치기들, 롯의 양치기들이 지금 그냥 한두 해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까지 갈등이 없었을 터인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디립다 하고 싸우다 보니까요.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일단에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들이 쫙 와요. 오더니 뭐 거기다가 갑자기 아까 처음에 보셨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더라. 제단 쌓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고 막 그냥 은혜스럽게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기근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좀 허리 쫄라매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배고픔도 참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왔던 사람 우리들이 한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들려주는 얘기가 뭐라고? 애굽으로 갔대. 그랬구나. 여기가 지금 비가 안 온다고 바로 애굽으로 도망친 꼴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많은 걸 갖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갑자기 뭐 많은 것을 갖고 와서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가 또 예배 드리고 뭐 거기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고 난리를 쳐요. 그들이 지들끼리 또 싸워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분들이 우리 개척교 할 거야. 저는 우물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척교 할 거야. 그래갖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고 도울 거야. 그리고 와서 그 지역에 와서 막 또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노방전도 하고 그러더니 막 먹을 것도 주고 오면 진짜 은혜가 되고 그러더니 진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교회 같은 모습이 막 보여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경찰이 오기 시작해요. 지들끼리 딜다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두 번째 쳐놓고요. 사람들 볼 때 여기 보세요.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냐는 말이에요. 롯도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냐는 말이에요. 사실 롯 욕할 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수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많지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서는 싸우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이 정말 한심하다.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싸우지를 말든지. 믿는 자들이 저러고 싸워대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 경찰이 온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치와 고통과 이런 아픔의 현장에 있을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있구나. 막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가 보다 라고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심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비아냥거릴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둔다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겠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어찌하였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어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싸운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할까요? 너나 믿으세요. 우리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믿는 모습 보고 내가 교회라면 정이 떨어집니다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의기의식을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사실은 뭐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목숨 좀 연장받고 이럴 때만 해도 수치가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던 그런 아주 어리석은 한심한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욕을 먹어서는 안 돼. 저 브리스 사람,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믿는 자로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영적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8절 보세요.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철이 막 들기 시작하는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같으게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이 든 분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분이 젊은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르되, 이 말은 모든 믿음의 해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믿는 자가 갖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네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네가 사과 먼저 하면 나도 사과할게. 그거는 자신의 욕심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 덮어두고 싶은 거겠죠. 여기 보시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갑니다. 롯에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 사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목자들, 내 목자들이 싸웠지만 이거는 내 책임이기도 하다. 롯 많이 마음을 상했겠지? 미안하다. 우리 다투면 안 돼. 이제는 우리 다투지 말자. 더 이상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결정은 뭐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뭐라? 한 친족이라. We are family. 여러분,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예, 친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있어요. 그 친형제가 바로 하란이죠.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친조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내가 큰아버지고 너는 내 친조카니 우리는 한 패밀리니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니?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내가 너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너의 그 목자들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 롯 한번 생각해봐. 너 잘못 한번 따져볼까? 네 애들이 뭐 잘못했겠니? 우리 애들이 잘못했겠니?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점을 변명하려고 하거나 그 다툼에 있어서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한 친족 아니니, 패밀리 아니니,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은 내 형제, 내 자매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 자매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데? 싸움이라는 것을 하면 누가 좋아하는데? 결국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고 마귀만 좋게 하는 일을 왜 우리가 대해야겠니? 우리는 친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원리가 바로 뭐냐면, 자 계속 보세요.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사실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 목자들끼리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말하냐면 그들의 싸움이었으나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의 싸움이 되지 않았니? 한마디로 너하고 나하고의 책임이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진다면 내가 어른이니 너보다는 더 책임이 많구나. 내가 더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어떻게든 의지가 멈춰 있어요.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9절 보세요. 모든 문제에는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찾아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9절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빈부 차이도 있고 이 땅이 너무 비좁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번 방법을 제시할 때 들어봐. 그러면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손해볼게. 좋은 건 네가 취해. 그러고 나면 나는 나머지 찌꺼기든 그게 뭐든 나는 그걸 택할게. 여러분, 기가 막힌 문제 해결 방법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결코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그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웬만해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마누라까지 팔아넘기려고 했던 파렴치한 모습이 있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 거 내려놓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만약에 정하면 나는 나머지 거를 내가 취할 거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네가 결정한 대로 결정해라. 그러니까 결국 롯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땅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으로 물이 그냥 흐르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도 굉장히 아주 강한 아집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롯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왜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손해보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비난 듣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손해보기로 결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볼 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내 손에 쥐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지 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아직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가 참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엿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격이 워낙 그 안에서 워낙 사람이 뭐 온유하고 양보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혼났잖아요. 사람을 한번 혼나고 나면 정신 차려요. 한번 되게 혼났잖아요. 부인도 뺏길 뻔했고 목숨도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욕까지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막아주시잖아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중에서 그 황순경 그 참사 어디지 태국에 참사로 북한 참사로 나가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숙청당하게 될 때 식구들을 데리고 탈출하기 망명하다가 결국은 보위부 애들 12명이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이제 비자가 나와서 망명할 수 있는 그런 찬스에 12명의 보위부들이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포승줄하고 그리고 차 앞에 차 두 대로 이렇게 나눠서 그 라오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가면 비행장에서 본인이 라오스 태국 공항 방콕 공항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해서 경찰이 오면 이 북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간다고 해서 일단 태국 경찰에만 가면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라오스 쪽으로 틀어가지고 그럴까봐 라오스를 통해서 라오스는 북한하고의 친국가입니다. 그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북한으로 가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스 국경 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이 신앙이 그때는 아직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뭐라 기도가 나왔냐면 이 부부가 그 차 타고 가면서 아들 1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가 나왔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들은 앞차 벤츠의 앞차 승용차 타고 가고 있고요. 뒤에 봉고차에 부인하고 남편이 타고 가다가 나를 죽여주세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에 대한 걸 어렴풋이 누군가에 들었는데 그 신이 계시다면 차라리 이 차가 가다가 전복돼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 이유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큰아들과 앞에 가고 있는 작은아들이 자기네가 죽고 나면 그래도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 아들들을 위해서 부부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2년밖에 안 된 차라고 그러는데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가서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차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쨌든 그러고서는 앰뷸런스 타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까지 나와서 황장이 없이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맡았던 건 아닙니까?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차라리 차를 터뜨려서라도 그냥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요. 울부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사람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신을 끝까지 포기 못하고요. 누군가가 미운데 그 인간 정말 정말 어떻게 되는 거 보지 않으면 난 밤잠을 못 잘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악한 미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이제 살아갈 시간도 많이 없다는 느낌 속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이 젖은 낙엽처럼 내 생각에 딱 달라붙어 갖고요, 밤낮으로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갈등을 겪든지 간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잖아요. 평안 찾는다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사라져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참 행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으세요.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나는 찌꺼기라도 좋으니 그걸 가질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가져서라도 행복하다면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믿기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나도 용서하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 다 풀어 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